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에 온 천사들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운해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과 롯과 그 가족들을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소돔이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할 만큼 그들의 죄악이 극악한 가운데 이르렀다 하는 것은 소돔 사람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롯을 찾아와 오늘 밤에 내게로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했던 그 말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돔에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소돔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징벌이나 심판에 있어서 면제를 받거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당사자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합당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면제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롯의 형편에 대입해 보면 롯이 심판의 한 가운데 있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롯에게 그의 합당한 충분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충분한 이유나 또 합당한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이유 때문에 그가 그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으로 보면 롯은 기준 미달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소돔성을 심판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성을 빨리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말씀을 수차례 주십니다. 그러나 롯은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주저합니다. 마치 자기가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그 자리를 미련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는 여기를 벗어나 장차 자신이 맞닥뜨려야 할 미래의 불투명한 부분과 불안에 대한 그러한 조바심이 이 롯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그 딸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성 밖으로 이끌어내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롯은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이요 또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분명한 순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표현들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말씀하신 산까지 피하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내가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재앙이 나를 뒤덮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가까운 성읍에 나를 피신케 하여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 생각에 롯이 참 부족하다, 기준 미달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렇게까지 하는 롯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들지 않는 이 롯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품어주시고 또 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행하실 심판을 유보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충분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충족되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은혜와 또 복을 받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이 복이 어떻게 내게 주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은혜의 질문들을 올려드릴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조 로마서 9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을 보면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이 무엇에 근거하여 선택되었는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그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혈통으로 보면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보다 뒤에 태어난 이삭을 아브라함의 씨요 언약의 씨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또 이삭에게 가서는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였는데 이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이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아직 그들에게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없는데 운명적으로 결정지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거북스럽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순서, 어떤 논리, 어떤 이유가 있어서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 본문이 나오면 싫었습니다. 왜요? 저는 장남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장남을 싫어하시는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의문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밝히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되는 것이라.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가 굉장히 두텁게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서는 거룩한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외엔 다른 이유가 없다를 분명히 붙잡아야 하고,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것이라는 답 외엔 다른 답,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함으로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된 이후에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선택, 작정,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조건이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들에게서 드러나야 할 것은 감사뿐이다. 자랑할 것이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시지 않아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그러나 그러한 불평으로 자신을 묶어두지 말라. 복음이 주어질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내버려 둬라. 칼빈은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는 무엇인가? 로마서 9장 저희가 읽었던 말씀 이어서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질문에는 항상 이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누구나가 멸망당할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원래 멸망당하지 않을 자리에 그냥 두셔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당할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쫓아서 멸망당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멸망당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심판이나 구원은 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불의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다 초점이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에서와 또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안에 거할 것이라는 남은 자만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그분의 자비하심 때문이요, 긍휼하심 때문이요, 또 사랑하심 때문이요,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롯이 심판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멸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늘 묶여있는 것이 어디인가 하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잘 지켜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자.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자. 하나님의 나에 대하여서 더 좋은 은혜를 주시도록 하자. 내 열심, 내 의, 이런 것들이 인과율과 보상 문제와 맞물려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내 모양과 상관없이, 내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을 주시지 않으실 아버지도 아니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이 이 내용을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는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못남이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등지고 세상이 좋다 하여 마음껏 돌아다닐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 늘 우리 마음속엔 죄책감뿐이죠. 죄책감뿐이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잘 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내 심령의 그 상황이나 상태는 늘 암울하고 늘 힘들고 늘 절망스럽고 늘 한숨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라고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내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부르셨다니까요. 내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죄인으로 친다면 순도 100%,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극악한 죄인 중의 괴수, 말로 닿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시지 않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마음에 안 들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막히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해결되어 갈 것 같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 일들을 볼 때마다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머뭇거리게 되는, 마치 롯을 보는 것 같은 그 심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무엇으로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너희를 끌어내겠느냐, 너희를 무너뜨리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어서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아니라 이를 바꾸어 내실 하나님, 또 이 안에 부요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담으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바라봐야죠.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더욱더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 때문이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가 치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다,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잊지 않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생애만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이 일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롯을 구원해내는 일에 이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실제적인 증거가 되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애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세상 그 가운데에 내 생애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 생애가 내 스스로가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스스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택하여 주셨고, 그 택하심의 감사의 은혜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이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오래 참으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통로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참다운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 조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이 첫 신앙에 고백한 그 감격이 이렇게 이제 멀리 떨어지다 보면 싱숭생숭해지죠. 그러나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고백처럼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위에 우리가 맡고 있는 소명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앞에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으니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서 그 이해 속에 이러한 결심을 하고 살아낼 때에는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물론 끊임없이 시험과 유혹을 받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견고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는데요. 어제 오후에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저에게 마침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습니다. 막 떠들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앞에 선 아저씨는 목사님이에요. 교회에서 만나거나 또 어디에서든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또 하이파이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무심한 듯 일어나더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데는 모든 아이들이 일어나서 다 앞으로 나와서 저랑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저랑 막 인사하는 거예요. 지금 마침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 나와서 아이들이 끊이지 않고 나와서 한 번 안에 안 들어갑니다.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나와서 기도 끝나고 하자 이렇게 해서 달래서 다 앉혔습니다. 기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뒤에 가서 다시 아이들하고 하이파이브 계속하고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그리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복도를 지나오는데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유치부 여자아이 하나가 뒤에 막 오더니 제 손을 딱 뒤에서 잡는 거예요. 제가 잡자고 안 했습니다. 그 아이가 와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오늘 여름 성경학교 재밌었니? 예. 뭐가 제일 재밌었어?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 한 거예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모든 프로그램은 다 없애도 됩니다. 저만 가서 이러고 있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재미있다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 생애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업적과 위대한 일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너무 큽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게 모아지면 나중에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한 인생이, 그 감사한 인생 앞에 맡겨진 소명을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이 이해가 있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미소, 말, 행동이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오죠. 누구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교정하여 주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엄벌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극악한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신 것처럼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의 행동 하나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이걸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책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소명과 이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제일 먼저 1차 본인인 나에게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하게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내가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야 내게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2부에도 제가 이 설교했더니 나가시는 분마다 악수 안 하고 저한테 하이파이브 하자고 하시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3부에 마치고 제가 밑에서 인사 못합니다. 오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마치는데 저 거기 가서 하이파이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마치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은혜의 복된 큰 책임 무엇인지 아시고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사망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저희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풍성한지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의 복된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요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책임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모든 뜻들을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